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늘 저는 평평지구와 새 하늘이란 주제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그냥 성경 문자주의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이 셋째 하늘이라는 언급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는 전체적으로 세 개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평평지구의 새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모식도는 완전히 정확한 것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첫째 하늘을 여기서는 돔 아래에 있는 하늘로 보았고, 둘째 하늘을 이 세컨드 헤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바다와 동일시했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깊음,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데요. 자, 이것이 저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이게 옳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학이 제가 언급하게 될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이 둘째 하늘이 곧 깊음, 물층이라고 하는 주장은 배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셋째 하늘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은 이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이곳을 소위 천국이라고도 하는, 또는 낙원이라고도 하는 장소인데,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으면 가게 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평지구의 새 하늘에 대한 묘사였다면은 구체지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구체이고 그 위에 대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하고 드넓은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을 세컨드 헤븐, 둘째 하늘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요.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물층의 존재인데요. 창세기 1장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깊음이라고 불리는 물층이 우리와 하나님 계신 곳 사이에 존재해야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물층인데, 어쨌든 하늘을 대기권, 그리고 우주공간,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누어서 세 하늘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예전 말씀드렸었던 피라미드 구조의 우주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터 러크만 박사가 쓴 러크만 주석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주를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랫물이 있고 또 윗물이 있다. 근데 구조는 피라미드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이 우주 공간 안에 어딘가에 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그 그림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 될 것이고, 이 우주라는 곳이 둘째 하늘이 될 것이며, 셋째 하늘은 이 윗물층보다 더 위에 있는 피라미드의 꼭지점 부분이 셋째 하늘,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이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 성경 구절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0절, 내가 산들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는 것을 짓고 광야의 거처들로 인하여 애가를 짓겠으니 그것들이 타버려서 아무도 그것들을 지나다니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또한 사람들은 가축들의 음성도 들을 수 없도다. 하늘들의 날짐승과 짐승들 모두 도망한 상태이니 그들이 떠났도다. 여기에서 하늘들의 날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들의 날짐승. 하늘의 날짐승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하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기 그 구조가 맞는 것입니까? 구체지구에서의 이 구조가 맞을까요? 자,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 해야지 복수 하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조 그대로 한다면 둘째 하늘인 우주 공간에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새들이 그곳을 날아다닌다고요? 글쎄요. 자, 이런 구절이 있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5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사람이 전혀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도 달아난 뒤였더라. I beheld and lo, there was no man, and all the birds of the heavens were fled. heavens,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모든 새들, 우주 공간에 새들이 살까요? 이 하늘들은 어디일까요? 이 하늘들은 어디일까요?
자, 잠깐 앞으로 가서 평지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지구상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첫째 하늘을 돔 아래 있는 곳 전체로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겠고 형식상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묘사되어 있는 이 공간, 이 공역을 둘째 하늘이라고 간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와 가까운 하늘, 이쪽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들은 둘째 하늘,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이 영역까지도 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증인데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어떤 새인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흰줄박이 독수리라는 새가 제일 높이 나는데 최고 비행 고도가 11,278m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높은 고도인데요. 민항기,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고도와 비슷한 고도를 납니다. 기록된 최고 비행 고도이기 때문에 더 높이 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러니까 뭐 12,000m에서 11,000m에서 12,000m 이 정도 사이를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10,000m, 8,000, 8,000, 6,500 이런 식으로 높이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도 정도, 만여 미터 정도를 첫째 하늘의 경계선이라고 하면 그 위는 둘째 하늘이 되겠죠. 그리고 둘째 하늘인 만여 미터 위에 해와 달과 또 별들이 있을 것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늘들이 어떻게 언급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은 그때 홀로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야곱의 원천이 곡식과 포도즙의 지역 위에 있으리로다. 또한 그의 하늘들도 이슬방울을 떨어뜨리리로다. 주여 당신께서 세일에서 나오셨을 때 에돔의 들판에서부터 친히 행군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들이 빗방울을 떨어뜨렸으며 구름들도 물을 떨어뜨렸나이다. 자, 하늘들이 이슬방울을 떨어뜨리고 하늘들이 빗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자, 우주 공간에서 이슬방울과 빗방울을 떨어뜨리나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둥지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주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2절. 이는 씨가 번영할 것이요 포도나무가 그녀의 열매를 낼 것이요 경지가 그녀의 소산을 낼 것이요 하늘들이 그것들이 이슬을 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남은 자들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하겠노라.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들이 이슬을 낸다. 우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주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발하실 때 하늘들 안에 한 무더기 물들이 있으니. 자, 예레미야 14장 22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있나이까? 아니면 하늘들이 소나기들을 내릴 수 있나이까? 자,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음성을 발할 때 하늘들 안에 무더기의 물들이 생기다니. 하늘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들에 또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 가운데서 20세 이하는 수에 넣지 아니었더라. 이는 주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스라엘을 하늘들의 별들과 같이 융성하게 할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늘들의 별들이라. 그러면 첫째 하늘 영역권에도 별들이 존재할 수도 있나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고 하늘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우주 공간에만 별이 있다고요? 우주 공간에만 별들이 떠 있다고요? 현재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늘들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늘에도 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의 별, 저 유명한 예수님의 별도 첫째 하늘로 내려왔거나 원래 거기에 있는 어떤 별일 수도 있겠죠. 네. 사악한 자의 승리의 기쁨은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상승하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 도달한다 해도. 자, 이것은 욥기인데 제가 어느 구절인지에 대해서는 자막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악한 자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상승하는데 구름들에 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구름들이 떠 있는 그 위치 정도가 첫째 하늘 영역이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둘째 하늘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중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에어, 공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마귀를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중이 air입니다. The power of the air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firmament, 돔 아래에 있는 세상이 바로 에어입니다. 첫째 하늘도 에어고 둘째 하늘, 즉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그쪽 에어도 에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 위쪽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그는 물층에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세력을 물층에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 그가 장악한 영역은 에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욥기에 따르면 그 리바이어던 그 용이 물층에 있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는 물층에도 세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의 주된 통치 영역은 공중입니다. 공중은 둘째 하늘도 공중이고 이 첫째 하늘도 공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신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휴거될 때 올라가는 곳이 바로 공중입니다. 주님께서는 firmament, 즉 돔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제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실 텐데 바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선상의 정도에서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들 속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죠.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중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냥 언급으로 대신 하겠는데 성경에서 궁창은 바로 돔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돔을 얘기하고요. 스카이는 창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복수 스카이스도 있고 이 창공은 뭐 이 돔 아래에 있는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어느 것이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스가 되면 첫째, 둘째 하늘을 다 언급하는 것이고요. 에어는 공중이라는 번역이 되고 이 첫째, 둘째 하늘 전체를 에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eaven, 하늘은 이 공식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하늘까지를 다 단계별로 얘기할 때 heaven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firmament 자체도 heaven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heaven은 좀 더 광역적으로 쓰이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뒤에 창조과학회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2023년에 그 전 창조과학회 회장이었던 분이 올린 글인데 그 중에서 좀 의미심장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 셋째가 있다면 첫째, 둘째 하늘은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첫째 하늘을 새가 날아다니는 푸른 하늘과 같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의미하거나 또는 사탄도 존재할 수 있는 영적 영역이라 해석한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영적 영역을 가리킨다. 또한 성경은 하늘을 단수 또는 복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창조과학회에서는 우주를 믿죠. 그래서 창조과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첫째 하늘은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얘기지만은 아까 봤었듯이 첫째 하늘에만 새가 날아다닙니까? 하늘들에 새가 날아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다. 이거는 그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끼워 넣은 것이고요. 이건 원래 없어요.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구름이 떠 있는 곳까지가 첫째 하늘, 그 위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그리고 그 위가 firmament, 이제 궁창 위에가 물층 위에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다시피 우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성경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적으로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요. 만일에 진공의 우주가 은하계들이 있는 그러한 진공의 우주가 정말 존재했다면 성경이 어떻게 하늘들에 날짐승이 있고 새들이 있고 이런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